찬송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응한 죄진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구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사람들이 사사풀이하는 그러한 불행한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스승님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참 계시로 열어서 환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실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새벽부터 만나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우리 5장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4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한 것만 뭐 환상을 받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미신 같은 이상한 다른 영의 역사하는 거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천지가 없어지래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든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무덤 속에서 참 이를 기이 여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말씀도 선과 악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어디 공중에 이상한 뭐 환상과 계시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질서가 있고 확실하고 분명하냐면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다 어디 가운데 인생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요. 생명의 그 역사도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어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면 먼저 그 심령에 평안함이 와요. 예. 또 주님의 이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나오냐면 그 심령 안에서 찬양이 나와요. 어떤 찬양? 아주 행복이 넘치는 찬양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의식에 따라 하는 찬양 말고 그 주님의 그 이 생명의 부활을 입은 이 큰 은혜를 입은 그 심령은 그 심령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날을 추억해 보세요.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을 때 이 찬양의 능력이 찬양을 하면 어디가 행복해요. 정말 우리도 이제는 저부터 좀 순종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 앉아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두 분이 앉아 찬양을 하고, 예. 그 찬양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예. 우리가 그런 때를 다시 지금 잊어버렸어요.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은혜의 때를 다시 그래서 계시록의 2장 에베소교회 너희 처음 사랑은 뭐라? 회복해라 그랬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좋은 은혜 입었던 그 시절 그거는 우리가 다 뭐예요? 회복을 해야 돼요. 예.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기도하는 삶, 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신다. 예.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이 벗는다. 내 앞에 지금 죽음이 왔다 하더라도 정말 평강 가운데 주 예수님 이제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다 벗고 이제 주님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안식에 참 그런 안식에 주님의 품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그런 아주 확실한 믿음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모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십시다. 우리 다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네,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과 사망 세계네. 그렇죠? 이 부활도 뭐냐면 그렇잖아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건 심판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망도 부활을 해요. 우린 육적으로 가면 사망은 끝나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요? 무덤 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 그러니까 실제 육적인 무덤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는 거 보니까 육적인 무덤, 지금 육적인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면 있는 그런 무덤을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무덤이 인생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무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 것이냐? 죽은 자를 무덤에다 장사하듯이 인생은 다 뭐냐면 영이 죽은 것. 우리는 육이 죽은 걸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주님은 어디 죽은 걸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다 죽은 거? 예? 영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경에 심판이 나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자,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만 살아 있어요. 그렇죠? 영이 죽었으니까 육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행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성경에서 뭐나 악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다? 악이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이 무덤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육적인 무덤이 아니라 인생 땅의 무덤이다. 예. 그러면 인생 땅을 무덤을 말씀하셨으면 이 죽고 사는 얘기도 영적인 얘기 아니냐, 그죠? 영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고 영이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럼 분명히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것이 지금 이후에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뭐야? 바로 이때 될 일이다, 그 얘기. 그렇죠? 아멘. 지금 될 일이다 이거야. 어떤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런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기이한 꿈과 현상을 보는 거 아니라 실상을 보는 거예요. 예? 실상을 본다는 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전 게 슬픈 게 뭐냐면,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얼굴이 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빛이 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과 의사가 이렇게 어떤 환자가 들어오면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아니, 얼굴만 보면은 이분이 어디가 많이가 안 좋고 한다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읽어보고 뭐냐면 그 다음에 물어보고 문진 하듯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저분이 지금 생명의 영이 부활하셔서,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말씀 뭐라고 했죠? 그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심판의 부활로 뭐 한다? 나온대요. 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속일 수 없는 건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심령이 밝아지면 어디가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한 번 이루어지고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들어서 우리 심령을 빼앗길 때도 있고, 주님의 은혜가 오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참 은혜가 넘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늘 의지해야 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더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의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디가 죽어있냐?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먼저 가서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는 것은 지금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1절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육적인 죽은 것이 살린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을 영을 살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우리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꽂고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보다 영이다. 아하, 영을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여기 말씀도 지금은 풀어드리면 참 많은 내용인데 어쨌든 거기에 그렇죠? 지금 곧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죽은 영은 불순종에서 온다 그 얘기죠.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린 전에는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이랑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 그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가냐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더 읽고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님께서 뭐냐면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또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믿기만 하면 그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물? 평안의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셔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전에 하나 진노의 자녀였던 육신의 마음의 원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겠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악의 부활이라고 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이 두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날마다 악한 일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치는, 네, 놀라운 그런 우리가 은혜를 모두 다 입으셔야겠어요. 그럼 과연 그 은혜를 어떻게 입는?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오늘 1절부터 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쭉 가서 봅시다요. 1절부터. 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이것을 아주 손에 쥐어듯이 딱 쥐어줘야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 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악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 심령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증거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게 중생장이에요. 네.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자, 그 다음에 3절에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육신의 연약을, 인생의 육신의 연약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오. 아, 지금도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 영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영을 쫓아 살아간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렇죠? 거기 4절에 그렇죠?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네. 육신의 욕심과 마음의 원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을 쫓아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보냐?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계명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그러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결국 무슨냐면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생 가운데 오실 적에, 근데 어떻게 오시냐? 영으로 오신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영으로 오신다. 이걸 다른 거 성령님으로 오신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도 근데 성령님 오시고 성령에 인침받고 성령에 막 뭘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인데 온갖 욕심만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거는 다른 성령입니다. 욕심 성령이에요. 사랑의 성령이 아닙니다. 예. 자기를 희생해서 예.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종.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도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은 내게 멀도다 이랬어요. 뭐냐? 지금도 여전히 애굽의 그늘 아래서. 자, 애굽의 그늘, 애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내려갔던 곳이 애굽이에요. 그럼 성경은 애굽을 뭐냐면 애굽을 어떻게 해요?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애굽의 그늘.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 세상 것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육의 것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늘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큰 집을 하나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좀 더 넓힐까? 예? 어떻게 하면 이 더 많은 것을 이 땅에다가 좀 쌓아놔서 내가 예? 육신의 생각, 그렇죠? 영의 생각은 뭐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근데 이제 육신의 생각만 해도 뭐예요? 이제 이 사망과 생명이 어디다? 바로 이 우리들의 심령이다. 그렇죠? 예. 우리 심령이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은 것. 근데 영이 어두워지고 죽은 영들은 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 실체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리시면, 영의 눈, 성경의 그 눈이 열리시면, 성경의 눈이 열리시면, 성경은 예언입니다. 뭘 예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질 예언들이에요. 예. 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늘 잠겨 있고 물질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것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영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 영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거 딴 데가 찾아볼 거 없어요. 내 10년 간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 지금 당장 가면 시험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가? 시험해 보세요. 자, 뭐 11조까지 시험해 보라.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작은 얘기예요. 지금 이건 죽고 사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택한 자야. 그러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자 구원이야. 그래, 그거는 그 사람 믿음이야. 글쎄, 그 사람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그 심령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예? 이 다음에 뭐 영광의 부활, 그냥 뭐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욕심을 따라 육을 따라 자기 생각을 자기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공허하다? 여기가 공허하다. 여기가 흑암이에요. 여기가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다? 고다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영의 생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쥐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야로 묵상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 내 지혜가 내가 어찌 그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쥐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을 생각하는, 영을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쥐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저희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새벽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녹화를 해놓고 그러면 저는 우리 사모하고 아마 4-5번씩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밴드에서 듣지 말고 유튜브에다 올렸다고, 조회수 올라가고 유튜브에서 보라. 다시 또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유튜브 들어가서 좀 보세요. 자꾸 들으세요. 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 자꾸 잊어먹어. 자꾸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요. 왜 자꾸 그 말씀을 듣냐면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여기다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 그래서 우리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 전쟁이에요. 어디서 전쟁이냐? 여기서.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뭐다? 사망인데, 그러면 이 사망이 어디가 사망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 영이 사망이다. 그 얘기. 그렇죠? 네? 그럼 다른 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사망이야. 영이 죽어 있어요. 네? 어두워요. 슬퍼요. 죽으면 슬프죠. 기쁨이 없어요. 온갖 세상 근시거저로 슬프고 불행해요. 어디 가요? 여기 심령이. 그래서 그것들이 얼굴로 나타나요. 맞아요? 여기 있게 일로 부활해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네.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뭐예요? 나온대요. 어디로 나와요? 얼굴로 비친대요. 얼굴로 나와요. 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원수가 되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와 평강의 나라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인생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기를 주님이 지배하시고 늘 영원한 생명 세계로 은혜와 평강으로 여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또 이거를 쫓아내요. 예? 쫓아내고 뭐냐면 육신의 것을 또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도 좀 집을 좀 크게 늘려갔으면, 예? 뭐 세상 것 때문에 나도 좀 저것 저런 것 좀 나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을 또 뭐예요? 또 육신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심령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예?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오직 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하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 자,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해놓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해요. 어디에 있는 자는 육신의 소욕. 네. 자, 지금도 이렇게 보세요. 참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평생 또 주님의 종의 신분에 대한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 고난을 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물질의 풍요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랑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네. 참 저희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참 슬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봅시다.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어떤 욕심 가운데 소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요, 이거는 육과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왜 그러냐? 여기에 생명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그렇죠? 자, 이거 하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율법은 우리를 뭐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연약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의 몸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로 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면 영을 따라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말씀이 십자가 위에 믿는 성도 가운데 어디로 오시냐면 그 심령 가운데 오세요. 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 입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영, 평안의 영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면 이제는 뭐냐면 그 영이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절대로. 누군가 안에서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운전이 하는 대로 자동차는 갑니다. 우리 육체가 누군가 운전하는 자가 있어요. 안에서. 네? 그 운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생명형이 우리를 이 육체를 운전하면은 어디를 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고 여기에 뭐예요? 욕심,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운전하면 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도 뭐냐면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죠? 너희 죽을 몸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듯이 너희도 살린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기
자, 10절에 그렇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이제 이 육체까지도 어떻게 이제 그 산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 주님 앞에 빚을 졌어요. 그 생명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네? 주님 앞에 큰 빚을 졌다니까. 무엇은 빚 졌냐면 생명을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이 빚이에요. 이 빚. 네? 은혜와 평강에 이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 빚을 졌으면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형제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마음의 원을 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어디대로? 육신에 원하는 것, 육신에 원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반드시 어디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반드시 죽으리라요. 어딜 따라? 육신을 따라 살면. 예. 그렇죠? 거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자, 그러면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로마서 8장이 어떻게 해요?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영을 생각하는 자, 육신을 생각하는 자. 그렇죠? 네. 딱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 살아면 반드시 어디가 죽는다? 영이 죽는다. 네. 영이 죽어.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부활해서 나온다. 그 심령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생명의 영이 계시면 그 얼굴에 그리스도의 광채, 빛이 나요. 은혜가 그 얼굴로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수시로 우리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 입은 성도도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던 심령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고, 예? 세상 것이 들어와서 이 은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우리가 어디 앞에 무릎 꿇어야 되냐?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그분 앞에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놓으셨어요. 왜?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 자, 오늘은 우리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아들의 음성. 그래서 무덤이라는 비밀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무덤은 육적 무덤이 아니라 인생 땅의 무덤이다. 근데 그 죽은 건 영이 죽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를 하냐? 이 죽은 영을, 너희가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살리셨도다. 네. 그 살아난 그 영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날마다 무릎 꿇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청할 때 그분이 우리를 늘 영이신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